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재건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의 겪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 힌두교인 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강 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그 아이들을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으며, 한 선교사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선교사는 그 어머니가 왜 그 강둑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녀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였고 또 한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고 불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결코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선교사가 강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는 여전히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그녀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정상적인 아이가 없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고 불구인 아이를 그녀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녀에게 부인, 만일 당신의 한 아이를 포기했다면 어째서 이 불구이고 눈먼 아이를 보내지 않고 정상적인 아이를 포기한 것이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도에서는 우리의 신은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는 우상 종교를 믿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 사랑도 그리고 정성도 사라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마음 깊이 마음과 행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배경은 주전 537년경에 스룹바벨의 인수라에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파괴된 성전 재건의 사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라는 생각하에서 착수 2년 만에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6년이 흐를 때까지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삶만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궁핍과 환난과 그리고 한재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성전 재건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알아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지도자들에게 성전 재건으로 백성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성전 재건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성전 재건을 마냥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생각만 하고 지금은 그저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그러다가 16년이 지났건만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게 된 것은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으로서 아직 나라의 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국가적이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방해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한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경제 문제, 그런 상황도 그들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일,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열정은 식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하게 16년이 다 되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오직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성전 재건하는 일에 뜨거운 열심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일만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순간 순종하고 행동에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저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알바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만 고집하고 마음에 든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아직입니다. 랄 그것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힘써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아직이라는 그런 마음에 규정을 하고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고집 내세우지 말고 지금 믿음의 집을 건축하여서 즉시 자기에게 보여준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제거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대적들의 방해와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6년 전에 성전 재건 그 공사를 중단케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여전히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가난하였던 그 생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지 16년이 지난 때에도 성전 재건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쩌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공고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목숨을 걸고 우선하여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 기한민들에게 성전 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전 재건을 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본토로 귀환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잊어버리고 대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저 먹는 일에만 몰두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정착하여서 살면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험난한 귀환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후에 처음 시작한 일이 바로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자 곧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여러분 망각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육신을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재 사람들로서 현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역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기에 급급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 믿음의 짐이 허물어져 있다면 다시 이 믿음의 집을 굳게 세워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항폐한 대로 그렇게 내버려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어떤 집인가? 바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벽한 집과 성전이 항폐한 이 말은 한마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이 항폐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안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당신의 성전은 항폐해져 있고 니네들 집만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시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노예로 풀려간 이 바벨론 땅에서도 귀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을 먼저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데 힘과 정성을 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들의 집을 쌓아 올리는 데만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은 곧 믿음의 집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청교도는 프리덤이라고 불리는 이들로 영국 국교에 내에 존재하는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제도, 그리고 여러분 의식의 일체를 배척하며 성경적 신앙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 국교의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옮겨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가장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비록 그처럼 그들의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는 신대륙에서 첫 수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굶주림과 질병으로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대서양을 건너서 미지의 항무지인 이 신대륙으로 왔는지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을 쳤고 그들은 헌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그런 삶의 본으로 여겨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인지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들을 32절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 필요에만 집중하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이나 입을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성전은 황폐해져 있음에도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거기서 좀 더 많은 것을 창고에 쌓고 현실적인 안락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본문의 포로 기한민들과 같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제2의 포로 생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터가 허물어져 있음에도 현실의 필요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는 오늘 말씀의 포로기한 선민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모두 허무한 것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포로기한 사람들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자신들을 위한 판벽한 집을 짓는 등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한 것처럼 당시 포로 귀한 민들은 의혹을 갖고 성전 재건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터를 닦은 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한 민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16년간이나 방치한 이유는 그때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로 귀한 민들이 성전을 이처럼 황폐한 채로 버려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귀한 민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황폐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집과 삶의 터전 땅도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땅은 50여 년 이상을 그대로 버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 그 땅에서는 농사도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토로 돌아오자마자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땅을 개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집부터 짓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그들의 생활이 공고함으로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그리하여서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는 포로 귀환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 의욕적으로 시작되었고 하지만 이 성전의 터만 닦은 후에 곧 중단되고 말았죠. 그리고 포로 귀환민들은 성전 재건 공사 대신에 일단 자신들의 생업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자기들의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포로 귀환민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생업을 그렇게 돌보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계속되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위협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핑계로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육신의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황폐한 채 버려진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면서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한 만큼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삶이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윤택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뿌려도 수확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들은 수고한 대로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한죄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한죄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재앙, 저주를 말합니다.
즉 포로 귀환민들이 그 수고에 따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주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여 씨를 뿌릴지라도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야만이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는커녕 도리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의 결실이 맺어질 리가 없겠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지극히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형통과 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구멍 뚫린 전대에 붙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밭 갈고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둬서 결실을 많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믿음의 집이 허물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포로 귀한 백성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지금 당장 믿음의 집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환경이 조금만 힘들고 육신이 조금만 괴로우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활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실 자신과 자기 가정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자기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재산이 어느 정도 모이고 생활이 펴지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맞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영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것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믿음의 집을 재건하여서 오직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 시대에 맞는 구속사적인 그 사명을 자신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굽의 노예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거룩한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과 다윗 시대 신앙 계승의 가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학계 시대의 포로기한 선민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막중한 구속 사역을 주셨습니다. 구속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2015년도 이 해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자기 일에만, 혹 오직 자기 일에만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도 학계는 오직 자기의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무관심하였던 그 포로 기한민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촉구했습니다. 이 촉구를 한 학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학계에서는 당대의 이런 포로 기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예면한 채 자신의 육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면하고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재건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에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통장에서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즉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무엇보다 더 우선하여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녕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복된 것으로 세우는 척경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